살다 보면 이상하게 잘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슷한 노력을 하고 비슷한 환경에서 출발했는데 어떤 사람은 막히고 어떤 사람은 술술 열립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불교에서는 이것을 단순한 운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흐르고 있는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조상님의 공덕입니다. 오늘은 조상님이 작정하고 돕는 자손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은 집안에서 태어나도 어떤 자손은 편하게 살고 어떤 자손은 힘겹게 삽니다. 이것이 단순히 개인의 능력 차이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작용하는 것일까요?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유독 힘든 집안이 있고 별다른 노력 없이도 잘 풀리는 집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특별히 잘나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한 집안을 오래 들여다보면 비슷한 선택이 세대를 넘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즐겨하는 집안이 있고 늘 원망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집안이 있습니다. 웃음이 많은 집안의 자녀는 웃음이 많고 상처가 많은 집안의 자녀는 상처를 안고 자랍니다. 그 분위기는 말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흘러가고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전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습관이나 교육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상이 살아온 방식이 업이 되고 그 업이 인연이 되어 자손에게 흘러내려온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업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업은 단순히 나쁜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선택과 행동의 총합입니다. 착하게 살면 선한 업이 쌓이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씨앗이 되어 다음 세대의 열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단지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 삶이 자식에게 흘러가고 자식의 삶이 손자에게 흘러갑니다. 그렇게 업은 끊이지 않고 세대를 넘어 이어집니다. 조상님의 삶이 자손의 토양이 됩니다. 그 토양이 비옥하면 뿌리가 깊어지고 뿌리가 깊은 나무는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토양이 척박하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뿌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토양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 조상님의 업이 내 삶의 전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 토양은 더 비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좋은 토양을 물려받은 자손이라면 그 공덕을 받아들일 그릇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손과 그렇지 않은 자손 사이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오늘 이야기할 세 가지 특징입니다. 불교에서는 공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한 생각과 선한 행동이 쌓이면 그것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남는다고 합니다. 이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어 오랫동안 남아있듯이 조상님이 살아생전 베푼 것들, 참아낸 것들, 나눠준 것들이 모두 공덕으로 남아있습니다. 억울해도 웃으며 넘긴 것, 가난해도 이웃을 도운 것, 화가 나도 말을 아낀 것, 크든 작든 이 모든 것이 사라지지 않고 쌓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공덕의 축적이라고 말합니다. 선한 씨앗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꽃을 피웁니다. 당장 보이지 않아도 그 씨앗은 살아 있습니다. 조상님이 평생 쌓아두신 그 공덕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자손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덕은 저절로 자손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회향이라고 합니다. 회향은 공덕이 흘러갈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강물이 아무리 깊어도 물고가 없으면 논으로 흘러가지 않듯이 공덕도 방향이 정해져야 비로소 닿을 수 있습니다. 그 방향을 여는 것이 바로 자손의 마음가짐입니다.
회향이 이루어지는 데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그 흐름을 막지 않아야 합니다. 원망이 쌓이면 흐름이 막힙니다. 감사가 없으면 통로가 닫힙니다. 선한 행동이 없으면 그릇이 작아집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것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조상님이 아무리 공덕을 내려보내도 받을 그릇이 없으면 담기지 않습니다. 자손 스스로가 그릇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릇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마음가짐이 조금씩 그릇을 키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그릇을 넓히고 원망을 내려놓는 것이 그릇을 깊게 합니다. 선한 행동 하나하나가 그릇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그릇이 갖춰진 자손에게는 조상님의 공덕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옵니다. 막혔던 일이 풀리고 닫혔던 길이 열리고 버티던 자리에서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상하게 잘 풀리는 사람의 비밀입니다. 화려한 재산이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공덕이 흘러들어올 그릇이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조상님은 언제나 자손을 돕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닿으려면 자손이 먼저 그릇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열어둔 자손에게는 세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조상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챙기고 산소를 돌보고 부모님의 고생을 마음에 담는 것. 이런 행동이 공덕의 통로를 열어줍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인연의 실을 당긴다고 말합니다. 그 실이 팽팽해질 때 조상님의 공덕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조상님을 잊고 사는 자손에게는 그 실이 느슨해지고 결국 끊어집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루 한 번 조상님을 마음속으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밥상 앞에서 조용히 감사를 드리는 것, 기일에 마음을 담아 절을 올리는 것, 이런 작은 정성이 쌓이면 공덕의 문이 열립니다. 조상님은 기억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이 다시 자손에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원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손해를 보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알아주지 않을 때 그 억울함이 쌓여 원망이 됩니다. 그런데 원망이 쌓이면 그것이 업이 됩니다. 원망은 마음속에 벽을 만듭니다. 조상님이 공덕을 흘려보내도 그 벽이 있으면 닿지 못합니다.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원망보다 이해를 먼저 선택하는 사람은 마음이 서서히 맑아지고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압니다. 하지만 원망을 내려놓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의 벽을 허무는 것이고 공덕이 흘러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품어온 원망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하십시오. 한 번에 다 내려놓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용서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원망을 붙들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한 가지 선택이 공덕의 통로를 열어줍니다. 세 번째 특징은 작은 선행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크게 베풀 필요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고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 건네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공덕의 씨앗입니다. 한 번의 큰 선행보다 매일 이어지는 작은 선행이 더 깊은 뿌리를 만듭니다. 조상님이 뿌려두신 씨앗과 내가 지금 심는 씨앗이 만날 때 그 자리에서 진짜 힘이 피어납니다. 선행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마주치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 불편한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것, 힘들어 보이는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모여 공덕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세 번째 특징이 더 중요해집니다. 몸이 힘들어도 마음으로 선행을 이어가는 것. 그 마음가짐 자체가 이미 공덕입니다.
조상님이 살아생전 그렇게 사셨듯이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조상님과 내가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선행 하나. 그것이 내일의 공덕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이미 그 시작점에 서 계신 것입니다. 조상님의 공덕이 닿는 자손의 세 가지 특징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첫째, 조상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 둘째, 억울한 일이 있어도 원망을 내려놓는 마음. 셋째, 작은 선행을 꾸준히 이어가는 삶. 이 세 가지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복을 먼 곳에서 찾습니다. 특별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고. 내 마음이 바뀌는 순간 복의 방향도 바뀐다고.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더 많은 것을 품고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습니다. 감사하며 살아온 하루하루가 이미 공덕이 되어 쌓여 있습니다. 오늘의 태도가 내일을 만들고 지금 심는 씨앗이 다음 세대를 만듭니다. 조상님의 공덕은 강물처럼 흐릅니다. 흐름을 막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인연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조상님은 지금도 자손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마음에 응답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원망을 내려놓고 작은 선행을 이어가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